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도망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요아떼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열왕기하 8장 16절로 그리고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인간의 그 악행이 어떠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신지, 그리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호람의 통치를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여호람의 그 통치를 살펴보면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인데 저희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여호람은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집과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호람은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합이 숭배했었던 그 바알 신앙을 유대 땅으로 들여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통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유대 땅에 그 많은 이제 우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여호람의 그 악행이다, 그 죄다 할 수 있는 것은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후에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역대하 21장에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아하시아가 가졌던 여러 재산들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이 통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를 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의 형제들을 이제 죽이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칼로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유다 여러 곳에 산당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음행하게 미혹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이 그들이 이룩한 그 야훼 신앙을 벗어나서 유다 백성을 타락시킨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왕과 백성의 타락은 어떻게 보면 곧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요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창자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유다 또한 블레셋 사람과 그 구스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아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에돔과 림나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본래 본인들이 이제 다스렸던 그 에돔과 림나가 이제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나라에서 점점 이제 약세가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셨고, 그의 후손이 비록 악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등불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호람에게조차도, 이 악한 왕 여호람에게조차도 등불을 허락하셨는가?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역대하 그 21장 오늘 본문과 그 병행되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특별한 말씀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저희가 잘 아는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 벗어난 일을 하고,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가 질책하면서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당신은 중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엘리야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에 있었던 선지자가 유다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이 빨리 조속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엘리야라고 하면은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좀 위험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위험 있는 선지자가 아합 왕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 땅, 먼 유대 땅에 있는 그 여호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말씀이 참 그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 왕조를 향한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비록 심판하셨지만 그의 자녀들을 또한 계속해서 남겨두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유다 왕의 그 아하시야, 여호람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을 잇도록 하십니다. 그 아하시야도 자신의 아버지 그 여호람과 같이 악행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비록 여호람보다 더 일찍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유다 왕조 가운데에 그 다윗의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분별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분별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지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뭐 결혼이라든지 학교, 대학을 간다라는 거든지 직장을 선택하는 거, 또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 또는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는 어떻게 키우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또한 선생님, 어떤 학교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고귀하시고 깊으신 그 은혜, 다윗 왕조와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고자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의 그 후손인 요람조차도 늘 그의 인생이 분별하면서 살아야 했었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서 피조 세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분별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그 작가는 적어 놓았습니다. 요람은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앙에서도, 그리고 전쟁에서도, 가정에서도 실패한 왕이었고, 또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백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형제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고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죠.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현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이 피조세계에 부르셨는지를, 그의 소명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닫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철저히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결과를 보면, 분별하지 못한 자의 그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기도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을 행할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당신의 그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분별함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여러 방면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죠. 그의 후손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그 말씀과 기도 위에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오시는 분이시다면 2000년 전에 약속하셨건 3000년 전에 약속하셨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성도의 거룩한 위치와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깨닫는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